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신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원근 각지에서 믿음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귀한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예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회종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4대 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벌써 1월 한 달을 지내면서 2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원래는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실패가 떠나가고 형통하고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병이 낫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병이 들지 않는 것은 더 큰 축복일 것이며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겸손하고 실패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께서 모든 학급의 학생들에게 쪽지 하나를 주면서 현존하고 있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적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쓴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든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또는 파나마 운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이 써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 한 사람이 쪽지를 내지 않아 가지고 선생님이 그 소녀에게 묻기를 대답하기가 어려운가, 그렇게 그에게 물었더니 이 소녀가 말하기를 너무 불가사의한 것이 많아서 7개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지금까지 네가 적은 것을 한번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는 보는 것과 말하는 것, 만지는 것과 듣는 것, 느끼는 것과 웃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생각하기를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든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또는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이 말하고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고 웃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 시편 제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구약 성경을 특별히 기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히브리어에 보면
복을 가리키는 두 가지 낱말이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말과 두 번째로는 아쉬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고, 아쉬레라고 하는 이 말은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축복을 말하고, 아쉬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적인 행복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은 인격적이고 내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아쉬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쉬레의 복을 가지게 되면 병들면 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모처럼 겸손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며, 고독하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행복하고, 가난하게 되면 작은 친절과 은혜에도 감격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보다 아쉬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제1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아쉬레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기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인들의 카운슬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동료와 또래의 나쁜 충고를 거절하고 유행과 군중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상담 카운슬링을 함부로 받으러 다니지 말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과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그런 선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삼청천을 보았지만 14년 동안이나 그 본 것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환상을 보았다라고, 치유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나 상담받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간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해도 도무지 차도가 없자 기도로 고쳐보겠다라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원 원장이 그에게 묻기를, 형제가 몇 형제입니까? 라고 물어서 17명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도원장이 말하기를, 전 형제 7형제가 다 우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당신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원장의 말을 듣고 환자의 동생 중에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잘못된 기도원장에게 걸렸으니 그 기도원에 가지 말라고, 어떤 조건을 내걸고 치유를 흥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치유가 아니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암에 걸린 그 여집사님의 형제들은 혹시라도 기도원장 말을 안 듣다가는 환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형제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는데,
결국 그 환자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기도원장은 자기 말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3일간 금식 기도를 해도 가족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정규 대학원에서 카운슬링을 전공한 카운슬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법적으로 남에게 카운슬링을 할 수가 있고, 만일 무속적인 카운슬링을 해 주었다가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상담을 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법률이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자신이 악인의 꾀와 무속적인 카운슬링과 저주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상한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복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참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복주의 신앙은 복도 줄 수 없으면서 영혼을 빼앗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갈급함과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 물 대신에 청량음료를 마시면 당장은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지만 조금만 지나게 되면 목이 더 마르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급하고 불안할 때에 기복적인 무속신앙에 의지하게 되면 결국 영혼은 고통과 시련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원을 자주 간다고 해서, 신령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신령한 물이나 은사집회나 세미나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 교회론이 흔들리게 되면 영혼과 인생도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꾸준하게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게 될 때에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양궁선수가 화살을 쏘게 되어질 때에 관역의 화살이 맞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결국에 가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제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문은 처음에는 넓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좁아지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문은 처음은 좁은 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길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길이 되는 대도무문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도 눈앞에 성공만을 목표로 띠게 되면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 넓은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점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성공만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꾸준히 자기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부흥을 하는 때도 있고 약해지는 때도 있고 또 다시 부흥을 하는 때도 있고 약해지는 때도 있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성도들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정부가 왜곡되게 선전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 사회 속에서 특별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목사님들마다 다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 하는 말씀이 대체로 동일한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놀랍게 정말로 사람들을 두렵게 해도 또 때로는 정부에 엄청난 고난이 있는 여러분들 공산주의 정권이나 아니면 이슬람 정권 같은 지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정말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이 없이 꾸준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침례 교회 가운데서 교회 역사가 한 70년 가까이 되시고 요사이는 좀 교세가 달라졌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교인들의 숫자가 한 1,500명 정도쯤 되는 상당히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는 가운데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초가 뭐냐 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정말로 물질적으로 넉넉하여 정말로 이렇게 얼마든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그분은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지를 않고 가난하지만 그리고 정말로 많이 배우시지는 못하셨지만 그 교회가 창립되고 그 교인이 교회로 나온 직후부터 변함없이 새벽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의 제일 귀한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성경 수많은 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배울수록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 크게 성공할수록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무엇보다 겸손한 삶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를 혐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당 후보도 어쩐지 집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제1야당의 후보도 상당히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면서 찍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통령을 부인 보고 찍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괜히 찍기 싫어지고 그 집의 아들 딸들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찍기 싫어진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이해창 씨 같은 사람은 선거 전 불과 한두 주일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야당의 후보를 이겼던 사람이 아들 군대 안 갔다고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바람에 군대 안 간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대통령에 떨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야당 후보나 여당 후보나 국회의원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겸손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집 식구들도 권세를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 집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정말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면 사랑과 헌신과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보다 조용히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특별히 나쁜 것을 안 해야 되지만 좋은 것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본문 제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특별히 처음에 나타나고 있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속박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게 될 때는 자유가 있고 비행기도 항로를 따르게 될 때에 안전하듯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으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행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7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제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말씀 속에 사업의 성공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제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미국의 유명한 미식 직후의 영웅 덴버 브론코스라고 하는 팀의 제이슨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자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고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지금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졌고, 요사이는 필드골을 찰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부담감을 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삶의 평안이 오게 되고 영원히 생수의 힘을 얻는 것 같은 유일한 그런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을 여러분들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올 한 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찬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제일 높은 산,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산은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백두산 꼭대기는 천지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호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 두만강 물이 되고 서쪽으로 흐르게 되면 압록강 물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언어의 선택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영원한 삶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2022년 남은 모든 시간에 더욱더 말씀 중심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더욱 충만해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시편 제1편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의 4대 정의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4가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